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왕이면 수련회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수련회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시고 갈등이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시면 결단하시고 또 차량을 이동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같이 가실 분들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때문에 어제 새벽 1시가 돼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원래 소풍 갈 때 마음이 들뜨잖아요. 그래서 새벽 인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지금 잠을 못 자서 좀 머리가 멍한 상태인데 그래도 마음은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주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있음을 생각하니까 이번 수련회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만큼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휴가 때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이 놀이동산을 갔는데요. 제가 원래 타고 싶은 놀이동산 기구들이 많았는데 다 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관람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처음부터 모든 놀이기구를 탄다고 줄 섰다가는 몇 개 못 타요. 그래서 가족들과 작전을 짜고 뭐부터 타자. 그리고 사람들이 줄 서는 시간이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나오거든요. 적었을 때, 사람들이 식사할 때, 그때 또 우리가 줄을 쓰자.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탈 거는 좀 줄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디면서 저것을 타야 되겠다.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타려고 하면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공생애는 3년입니다. 이 3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놓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심어주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워야 되고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감당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시간도 허투루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은 좀 쉴까? 야, 그래도 내가 하늘 보좌에 있다가 이 땅에 왔는데 야, 이왕이면 저기에서 보니까 가볼 만한 곳이 있더라. 얘들아, 이번에는 우리가 휴가를 빼가지고 거기 좀 가자. 이런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시간도 예수님은 허투루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또 만나야 될 자들을 다 만나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시간 가운데 도저히 틈날 것 같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방향을 틀게 만드는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 등장을 합니다. 2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앞길에 그들의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방향을 틀게 하고 멈추게 해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소문에 소문을 물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등장하는 마가복음 5장 전에 마가복음 3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루는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원래 이 손 마른 자는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몸이 불편하면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규칙이었어요. 근데 그 회당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건 이미 예수님을 작정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들이 흔들려고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사람을 자기들이 회당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원수들이. 분명 예수님은 저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이다. 그를 고쳐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그날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보고 그를 치료해 줍니다. 오케이, 걸렸다 싶어가지고 그때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니. 그리고 전국에 있는 회당에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이제부터 더 이상 예수의 가르침을 쫓는 자거나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회당에 출입을 금하게 해야 된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요. 이때 당시에 회당을 관리하고 있는 한 지역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아이가 병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이 야이로가 지금 자기들이 공문을 받았고 이 회당장들 연합회의에서 절대로 이제 예수를 받지 말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을 멸시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작전을 짰는데 회당장인 입장에서 예수한테 가가지고 그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건 잘 돼서 자기 아이가 치유를 받는다 할지라도 옷을 벗어야 돼요. 이제 회당장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못 되면 아이도 치료 못 받고 자기는 거기에서 그냥 직장을 잃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그는 놀림감이 될 겁니다. 근데 야이로는요 확신을 했어요. 적어도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내 딸아이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야이로가요 회당장의 신분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아이가 죽게 됐으니 선생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는 다 던진 거거든요. 이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는 더 이상 회당장의 지위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약관의 30세의 갈릴리 출신의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아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이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든지 내가 감당하겠다.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이동을 하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회당장이요 믿음으로써 자신의 집으로 돌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병을 치료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의원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도 괴로움이 있었겠지만 자기 병을 치료할 수도 없는데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괜한 희망 고문을 통해 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해서 그로 하여금 더 괴롭게 만드는 의원들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 근데 소문을 듣죠. 예수님에 대한. 그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옷자락일에 손만이라도 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원은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의미가 때로는 원수에게서 건짐을 받았을 때, 질병에서 나았을 때 그때도 사용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여기서 구원은요. 치료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마치 치료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다 가깝다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혼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 원문을 찾아봐도요.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소테소마이라고 이 말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마태복음 16장 11절 25절과 마태복음 18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5절에도요. 등장을 해요. 똑같이. 언제나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적 이 동사예요. 다르게 사용된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마가는요. 마태복음에서 사용됐던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이 치료가 아니라 영혼 구원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만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사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면 나는 구원을 받을 거다. 이 소망이에요. 사실 이 여인은요. 그동안 하나님이 너무 미운 감정도 있어요. 그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있지만 그동안 자기가 당했었던 모든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습니다.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죠. 원빈이 주연을 했었던. 거기에서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아이는요, 부모의 돌봄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꾀죄죄한 상태로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거지라고 그를 놀리고 그를 구박하고 그를 조롱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자기를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아이의 가방을 한번 이렇게 만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의 엄마가, 그 다른 남자의 엄마가 이 아이를요, 도둑 취급하면서 막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지나가는 경찰들이 때리지는 마시고요, 그러면서 그 소미라는 아이한테 너 이름이 뭐야? 너 어디 살아? 아버지, 부모님이 어디 계셔? 근데 마침 그때 원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원빈을 가리켜요. 경찰이 말을 하죠. 아버지야?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좀 와보시죠. 이 아이의 아버지세요? 하니까 원빈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외면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저씨가 자기를 외면하고 떠나는 모습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아저씨도 제가 창피하죠. 그래서 모른 척했죠. 거지라고 놀리는 뚱땡이 새끼보다 아저씨가 더 나빠요. 그래도 안 미워요. 아저씨까지 미워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개도 없어. 그 생각하면 여기가 막 아파요. 지금 이 셜루증 앓은 여인은 그동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지, 자기를 놀리고, 셜루증은요, 이 피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가족도 그를 버렸어요. 이웃도 그를 버렸어요. 12년 동안 그는요,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했고 그 여인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은 그의 돈만 탐냈지 그를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희망 고문만 하고 자기에게 상처 주는 이웃보다, 자신을 버린 가족보다, 자기에게 사기친 의원보다, 주변 사람들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미워요.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구하고 있었는데 왜 내가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하나님까지 미워하면 이제 내가 좋아할 사람은 단 한 개도 없고 그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나아갑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요.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자기가 셜루증을 앓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무리 가운데 끼다가요, 그 여인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들의 사고가 그래요. 심지어는 이 셜루증 여인이 앉는 의자도 부정하게 돼서 그 의자도, 그 다음에 옷이 또 이렇게 스치면 그 옷도 부정하게 되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이 여인은요, 자신이 발각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무리 가운데 껴가지고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치료는 이미 진작에 포기했고 하나님 진짜 다른 거 진짜 안 바래. 딱 하나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딱 하나만. 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처럼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보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옷자락에 손을 얹으면 시편 9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요 그 능력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그러니까 그 능력의 옷에 내가 손을 대면 나는 구원함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잡은 겁니다. 근데 잡았더니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혈류의 근원이 곧 마르며 치료가 됐다는 것이 자기 몸이 먼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에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이제 내가 나았다라는 그 기쁨보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의 걸음에 살짝 손을 댔는데
내가 구원함을 생각했는데 내가 치료를 받고 혹시 내가 그의 능력을 훔친 게 아닐까? 그의 허락 안에 허용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잡은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바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치료의 영광이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겁부터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멈춰서 말을 합니다.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제자들이 답답하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서로 밀치고 있는데 무슨 옷에 손 댔다고. 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있어가지고 제 옷은 진작에 많은 사람들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누군가 내 옷을 붙잡았다. 이야기를 들을 때 여인이요, 겁이 납니다. 예수님은 아시는구나. 내가 그의 능력을 허락 없이 손을 대물에 인하여 가져갔다는 거 그분이 아시는구나. 두려움에 떨었을 때 예수님 말을 하죠. 누가 분명히 내 손에 손을 댔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여인이 도저히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처제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처제집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아내와 처제가 통화를 하는 거예요. 한참을 통화해요. 이제 곧 가서 만날 건데. 근데 한참을 통화하더니 그래, 자세한 건 이따 만나서 얘기해. 뭘 또 얘기해?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여자들은 말이 좀, 죄송합니다, 남자보다는 어쨌든 좀 많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여자에다가 사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보면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사실 예수님, 저는 어느 고향 출신으로 어떻게 살았는데, 유년 시절에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데, 나름 부유하게 살았지만 원치 않았었던 질병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기를 떠나게 되었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원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정을 막 쫙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만지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실을 그냥 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은 지금 초조합니다. 누가 제일 초조할까요? 야이로요.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체면 불구하고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고 한시가 급한데 이 여인이 너무나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을 끊을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이 여인이 막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지난날의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얘기를 잠깐 이 여자야 좀 조용히 해봐. 지금 급하니까 그건 나중에, 2부는 나중에 하고 예수님 지금 빨리 가시죠. 이 말하면 굉장히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야이로가. 그래서 막 초조해하고 막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놀이동산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휴가 때 놀이동산을 갔는데 그 태양볕에서 가장 오래 기다렸다 탄 게 70분이었어요. 70분 동안 실외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때 만약에 누가 새치기를 했으면 폭발했을 거예요, 제가. 다행히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없고 막 신경은 다들 곤두서 있어요. 서로 막 이제 앞뒤를 살피면서 누가 새치기 할까. 지금 야이로가 급해 죽겠는데 이 여인이 새치기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이렇게 막 잡고 그거 받았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사라지던지 해야지. 그걸 또 구글절거리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있으니 야이로가 확장하겠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꾸짖지도 않아요. 야이로에게 야 너 너무 조급해하지 마, 막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예수님 다 들어주셔요. 왜 그럴까요? 은혜는요, 새치기 해도 돼요.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좀 늦게 와도요, 맨 앞자리에 앉아도 뭐라고 안 해요. 은혜 받는 자리에 차지하는 건 괜찮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2장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듣기도 원하고, 또 병자들이요 서로 낫기 위해서 막 줄을 씁니다. 근데 한 중풍병자가 있죠.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접근이 안 돼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버려요.
새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를 막 뭐라고 막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기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새치기 한 게 범죄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웠기를 원하는 거는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건 체면 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자리에 오는 거요, 그거가 남들에게 좀 양보하고 난 다음에 받지 뭐. 오늘 딱 보니까 늘 내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네. 다음 주에 오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날 때,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붙잡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손해가 되냐? 절대 손해 안 돼요. 지금 이 여인의 갑작스러운 새치기로 인하여 야이로가 지금 초조하지만 야이로는요, 그걸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물론 딸이 죽어요. 근데 야이로는요, 용기가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은 부족했어요. 그는 치료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알았지, 그가 창조주이시며 그가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아직 알지는 못했어요. 살아있을 때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도 다스리고 능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한 생명의 주라는 건 몰랐어요. 이 새치기로 인하여 그는요, 아이가 골든타임 전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치료해줘서 자기 품에 다시 앉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경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더 확신했을 거예요. 내 아이도 살린 분이 자기의 죽음 또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우리의 대속주로서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요즘엔 잘 안 불려지는데,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 뜻 이루어지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뭐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의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이고 우리가 은혜 받는 가장 아름다운 골든타임입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할 때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풀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만남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하는데 즐거운 곳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기뻐 그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야이로는 초조했지만 주님은요, 괜찮기 때문에 서둘러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골든타임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전에 엘리사가요, 한 여인이 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엘리사에게 왔었을 때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하죠. 자기 사원에게 지팡이를 주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나보다 네가 앞서가가지고 이 지팡이를 놓고 네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근데 예수님은 야,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여인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옷을 벗어서 제자들한테 줘서 뛰어가가지고 야이로와 함께 가서 그런 말도 안 해요. 예수님은 뭐 괜찮은 거니까요. 그에게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평안히 가라. 주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양은요, 어디로 갈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 양들이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푸른 표정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래 이 자리를 지켰던 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분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와 함께 한다고 하면, 주와 동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평안히 가면 됩니다. 초지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왜 이 말을 하느냐?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지나갔으면 이 여인은 한평생 죄의식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내가 몰래 가서 그 거룩한 분을 만졌구나. 그 거룩한 분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왔구나. 내가 나중에 주의 앞에 쓸 때 이거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면 어떨까? 한평생 몸은 치료받았지만 그러한 걱정 가운데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딸아, 걱정하지 마. 네가 훔친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한 거고 이거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주님은 바쁘십니다. 그러나 그 바쁨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바쁘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인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 그거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주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언제나 그분들을 맞이해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는 체면 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 내가 또 은혜를 받는다고 막 앞서면 다른 사람이 피해보기 절대 피해 안 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서부터 또 정규인 수련회를 가잖아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야이로는 더 큰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치료가 아니라 죽었다도 살아나는구나.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야이로는 용기는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간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으로서 인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은요, 믿음이 있었는데 용기가 부족했는데 예수님이 딸아, 안심하라,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치료를 내가 허락했다. 너는 이제 구원뿐만 아니라 병 치료함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런 은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하십시오. 그와 동행하십시오. 그 길이 좀 더디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타이밍에 맞지 않아서 초조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시간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채워주시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것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댄다 할지라도 정말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분은요, 한 가지 놓치면 안 돼요. 거룩하시지만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길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샬롬, 평강이 있어서 평안히 주와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